자, 다니엘서 12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거 보고 오늘 다니엘서 마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네. 그래서 12장은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그걸 예언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여기 특별히 이제 내 민족, 내 백성 이런 말에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요. 내 민족은 누굽니까? 다니엘의 민족이 유대인이죠. 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내 민족, 내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얘기예요. 교회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야말로 개국 이래 전무후무한 환란이 그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야곱의 환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기를 다른 말로 야곱의 환란기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란기라는 거예요. 교회하고 관계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려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이론이 되는 게 중요해요. 신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국 이래 최고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미가엘이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교회를 사랑을 하셔요. 그런데 그의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기도 나왔고 또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2장 13절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계시록을 풀 때, 이 종말론을 풀 때 교회와 이스라엘만 분명히 구별해도요 상당 부분이 정리가 돼요. 근데 그걸 구별을 못해 사람들이. 희한하게 구별 못하더라고. 교회와 이스라엘은 엄연히 구별되는 건데 그걸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막 짬뽕을 시키는 거야. 교회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을 막 유대인 거기다가 넣지 않나 그래가지고 전혀 해석이 멍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자를 낳은 여자는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이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기다 갖다 놓고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환란기에.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어딘가 거기가. 그래서 뭐 딱 거기라고 딱 찍을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엄청나게 큰 바위로 형성된 도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뭐 하나 있답니다. 그 페트라 성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거기 그 페트라 성이라고 굉장히 큰 바위로 된 이렇게 천연 요새가 있답니다. 거기다 보호하실 것으로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딘가 한 곳을 정해서 이스라엘 보호하신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나왔으니까. 그 장소가 어딘가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의견이 좀 많이 나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을 해야 돼요. 환란기에 교회는 땅에 두고 숨기는 게 아니고 하늘에 들어 올려요. 공중으로. 그리고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못 해석하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영동 어디로 숨어야 된다고 그러고. 종말론 해석 중에 많은 문제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그 오류들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죠. 그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와 이스라엘 딱 명백하게 구별을 안 하죠.
도매꼬락 넘겨버리는 거. 어디서부터 교회 얘기를 하는 건지,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하는 건지 구별을 안 해, 그냥.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들림 받는다는 얘기도 그냥 뭐 환란 후에 간다는 얘기, 환란 통과 중에 간다는 얘기, 하여튼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자,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예, 티끌은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인체의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해요. 그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원어에 보면 티끌로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티끌 가운데, 흙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부활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반이 지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셔요. 공중에서 다 지휘하시다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지상으로 재림을 합니다. 교회와 함께. 그래서 7년 동안 적그리스도에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죽은 사람, 그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근데 그것도요, 그 7년 대환란 때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부활하거든요.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첫째 부활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왜 그럴까요? 둘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은 살아난 후 전부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어쨌든 첫째 부활에 참여해 복이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죽어서 부활되는 사람까지도 첫째 부활로 넣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둘째 부활은 전체가 다 부활하자마자 지옥 갑니다. 안산이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그 조용기 목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그 다니엘서 강해를 쓴 게 있는데 그 218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 계시록에 관해서 비교적 관점이 나하고 관점이 비슷해요, 그분이. 신학적으로 보는 관점이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분이. 뭐 나하고 비슷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하고 비슷해. 나하고 비슷해서 뭐하겠어. 그분도 환란전 휴거소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환란전 휴거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몇 되지가 않아요. 다 90%가 다 그 환란 통과소를 주장합니다. 그 계시록에 뭐 인기 끈다는 이광복 목사도 그렇고. 근데 그 조용기 목사 그분이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환란전 저기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그 책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오더라. 아무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천사장의 고함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미 들려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혀있던 성도들도 부활해서 그때 같이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게 돼요. 그때 올라가는 게 최고라. 그때.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거든. 다니엘서 12장 3절 4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이 내용을 다니엘서에 보여준 내용을 마지막 때까지 지금 때를 말합니다. 이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 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까지 봉함해 두라. 왜 봉함하라고 그랬을까요? 마지막 때가 돼야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해봤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해할 때까지 그 말씀을 좀 봉해 두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아침 먹고 뭐 저녁 때 가서 뭐 유럽에서 불란서에 밥 먹는다 그러든가. 꿈도 못 꾸는 얘기죠, 그 당시에. 저녁 꿈도 못 꾸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서양 배 타고 건너가면요, 막 6개월, 1년씩 걸릴 때예요. 근데 그걸 아침에서 밥 먹고, 뭐 저녁 때 가서 유럽에 저녁 먹는다,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왕래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2조 말기만 해도요, 지방에서 한양 가려면 몇 달씩 걸렸습니다, 몇 달씩. 말 타고 가면 며칠 걸리고, 걸어가면 뭐 집신을 몇 그릇씩 갈아 신으면서 몇 달씩 걸려서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얘기해봤자 이것은 통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마지막 때가 돼서 이해될 때까지 봉함해 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봉함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계시하는 시대입니다. 이해가 가니까. 지식도요. 여기 빨리 하면 지식이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식도 얼마나 발달했는지 한 달만 지나면 다 구식이야. 한 달 전 거는. 예. 그때 이제 이 말씀 받을 때는 2014년도에 8월 달이죠. 예. 우리 집에 그 충주에서 로봇 청소기 하나 들여놨어요. 근데 배달 온 기사가 거기서 이제 그 LG에서 이제 기사가 왔는데 그 기능을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기사가 모르면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 기사가 뭐라냐면 하도 하루가 멀다가 기능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겠대. 이게 몇 달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분명히 그 뒤에 이게 바뀌었다는 거야. 사양이. 그래서 하도 많이 바뀌니까 한 며칠만 지나면 자기도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야. 젊은 기사 한 사람을 데려오더라고 자기가. 엊그저께 받은 사람을. 그래 대신 설명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빠르답니다 지금 지식이. 몇 달 전에 교육을 분명히 자기도 받았는데 그 뒤에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나왔다는 거야 이게. 자기도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때 매일 교육만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요 엊그저께 교육 받아온 사람을 부르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 그렇게 빨라요 지금 요즘에요.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뭐 하나 뭐 붓이나 뭐 벼루나 목 나와서 몇천 년씩 썼잖아 그거. 근데 요즘에는 뭐 굉장히 뭐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한다 그랬거든. 그 정감록 뭐 그게 무슨 뭐 우리나라에 어떤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예언 중에 벽에서 말세가 되면 소리가 난다고 그랬다는 거야. 예.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 무슨 벽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 오늘 벽에서 소리 나죠. 여기 소리 뭐 이거 다 나잖아요. 텔레비 걸어놓으면 텔레비 소리 나고 그 라디오 같은 거 뭐 걸어놓으면 벽에 소리 나잖아요. 컴퓨터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 꿈도 못 꿨습니다. 무슨 뭐 전화기가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뭐 화면을 무슨 뭐 사진을 뭐 전송하고 그러면 꿈도 못 꿨어요. 정말 꿈도 못 꿨어요. 그 당시에 다니엘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해본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얘기를 못 하는데 이걸 이해를 하겠으니까 봉함에 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봉함에 두라. 때가 되면 알게 되니까 그때까지 봉함에 두라. 지금 천국 얘기 아직 봉함돼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또 그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때 가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 아직도 봉함돼 있습니다. 지금.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고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아마 며칠간은 입이 벌어져서 안 다물어질 겁니다. 해가지고 생각만 하면 통하는 시대예요. 거긴요.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어 배우느라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이 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 관리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생각 관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겨만 죄인 줄 알지만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만 져도 죄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 원리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뭘 그래. 나 생각을 몇 번 했어. 나 자살하려고 그래도 목에다 실지 바주를 안 걸었는데 뭘 그래. 그게 통하지 않는 세계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국에서는 생각만 해도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땅에서는 실제로 몸에 행동을 옮기기 전에 죄가 아닌지 모르지만 천국의 원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 원리를 일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근데 천국 원리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뭐라 그럽니까? 실제로 난 자살 안 했다니까. 그게 실제로 내가 자살을 해가지고 목숨이 끊어져야만 자살인 줄 아는 거예요. 천국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직접 따먹지 않았어도 마음만 먹으면 선악과 따먹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따먹거나 말거나 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따먹은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도 뭐라 그럽니까? 그거 따먹으면 왜 말리질 않았냐 또. 잡아야지.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따먹겠다고 하는 순간에 따먹게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가 그래요. 마음의 원리입니다, 거긴요. 그걸 이 땅의 원리로 해석을 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 자살도 이 땅의 원리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펄펄 뛰는 거예요. 뭘 그냥 무슨 뭐 그냥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만 먹어도 그게 자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세계는요, 마음만 먹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서로 얼굴 비치듯이 이혼 형제 무슨 마음만 먹으면 그게 나한테 와버리는 그게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천국에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그 사용되는 원리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간음을 했다는 게 바로 그거라. 내 마음에 품게 되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자살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마음이 통하는 이제 이게 그 세계라. 그걸 이제 잠깐 얘기를 한 거지. 말씀을 하신 거지. 근데 그걸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바리새인처럼 둔하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꺼풀이 가려가지고 씌워가지고 들리질 않으니까 자기는 절대 한강까지 어디 금강까지 갔는데 자살은 안 했대네. 예. 그리고 자살하면 지옥 간대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답답하게 목사들. 그러니까 누굴 인도하겠어 그 사람이. 천국의 원리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땅의 원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누굴 인도를 하겠냐는. 그 밑에서 나오는 사람 똑같은 것만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천국 원리는 그냥 마음으로 통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만 품으면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마음의 음욕만 품으면 간음이다. 그리고 마음에 미움만 가져도 살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실제 그러니까 원리가. 그건 천국에서 오신 분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못 알아듣고 땅의 원리 가지고 하려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지. 천국 얘기를. 그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거긴 이상한 소리 한다는데 자기가 먼저 자살을 수백 번 한 걸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지옥 가야 되는 걸 모르고 그 원리 적용한다면. 그래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마음의 원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는 마음의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는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만 안전한 거예요, 그게. 그게 안전한 거예요.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냥 얼굴이 붉혔습니까? 자살 나는 안 했다는데 해가지고. 아이고, 그때 나 속 많이 썩었네, 정말. 그게 답답하게 이러더라고. 천국 원리 전혀 모르니까. 천국에서 마음의 원리라는 걸 모르고. 땅의 원리 그냥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천국의 원리가 이제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다니엘 시대에는 이 오늘날 이렇게 왕래가 빠르고 이 스마트폰의 시대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봉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할 때까지 덮어주자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천국도 지금은 말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해줘봤자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그 자살 얘기만 해도 이해를 못해 펄펄 뛰는데. 자,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 무슨 어떤 이웃집 아줌마하고 여관에 들어간 적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소용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그게 통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만 품었든 실제 그런 행동을 했든 다 예수님 보혈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도. 난 실제 행동에 안 옮겼으니까 그거 믿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들어. 한번 더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다니엘서는 인봉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때가 아주 가까우니까. 굳이 인봉하지 않고 열어도 이제는 알 수 있게 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니엘 시대인 그 얘기해봤자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시대에는 컴퓨터 얘기하고 적그리스도가 666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통제한다는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죠.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컴퓨터를 얼마나 통제가 가능하겠구나. 이해가 가능하니까 봉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시대는 그런 얘기 해봤자 이해가 안 되니까 봉함에 뒀다가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하거든. 사람들이. 그렇겠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되고 이해가 되는 시대거든. 컴퓨터가 나오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해가 가능하니까 마지막 때인 계시록에는 봉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7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천국의 원리 좀 알고요. 이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 사람이 저 강단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네. 저 얘기 듣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나.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소경이 이제 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눈 뜬 사람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야. 눈 뜬 입장에서 소경 얼마나 답답해 봅니까? 그 헤매고 다니는 게. 눈만 뜨면 그냥 금방 보일 일을 그게 안 보이니까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눈만 뜨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그렇게 답답하게 이스라엘하고 교회도 구별 못해가지고 막 짬뽕해가지고 막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 타이틀 갖다 쓰던 사람이 어디 산속에 들어 숨어 있어야 되는 이런 얘기는 하고 아이고 뭐 답답하게 말할 수 없고 좀 12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저기 성도가 나옵니다. 이 성도가 누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이것도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환난 전에 교회는 들림을 받으니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들림 받아야 위로지. 환난이 통과하는데 무슨 위로인가? 계시록 때 환난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은 당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진짜 환난은 면하게 된다 하는 위로하는 목적으로 계시록을 쓴 거예요. 아 그런데 또 그 환난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 그건 앞뒤가 의도하고 안 맞는 거지. 만약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면 위로할 게 없지.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교회가 들림받은 직후에는 지상의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그때 이 교회가 한꺼번에 들림받는데 그때는 이 지상에 성도 한 명도 없어요. 그때 한 명이 남게 되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건 못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는요, 교회가 들림받은 직후에는 지상에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단 한 명도 남겨없이 다 들림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올라가고 난 뒤에도 성도가 또 있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그 뒤로 성도가 새로 생깁니다. 먼저 있던 성도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음 시대가 오는데, 환란기에, 그때 교회가, 이 성도가 새로 생겨요, 그때. 근데 그때의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기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란기에 이스라엘 전도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성도와 지금 구원받은 성도하고는 달라요, 신분이. 지금은 신부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도받는 성도들이 또 나와요, 그때 환란기에. 그거는 구원은 받는지 모르지만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도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7년 대환란 때 유대인 전도대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12절. 이것도 명쾌하게 구별해 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이하게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근데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택된 민족이라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그들에게 받은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 입장에서. 시비 걸 거 없이 우린 지금 구원 받으면 돼. 그럼 그들보다 더 나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믿어도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 신부는 되지 않아요. 그들도 신부가 되려면 지금 믿으면 돼요. 로마서 11장 25절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를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서 11장하고 스가랴에서 12장 13장 1절하고는요 같은 짝대는 구절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스가랴에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돌이키고 구원 오는 장면을 풀어서 쓰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읽은 구절들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중에 민족적으로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12장 12절에서 14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자, 그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을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각각 따로 한다는 게 각각 따로.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건 맞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한꺼번에 도매품으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개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건 맞는데 각자 믿음은 각자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돌아오는데 각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애통한다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족적으로 이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 무슨 사명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들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대를 도직합니다. 마지막 때. 근데 이 유대인 전도제라는 게요, 14만 4천이 사람이 조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인을 친다는 거예요. 직접 전도대를 조직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인 맞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뜻이 맞아 조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이제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앞으로 다 나타날 겁니다, 이거요. 근데 이거 보려고 땅에 남진 마세요, 여러분. 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할까봐 성경에 기록해놨을 뿐이라.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 이 일 후에는 뭡니까? 유대인 전도대가 활동을 한 후에 그 결과로 그런 뜻입니다. 예.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이 종려가지는 승리했을 때 들어요. 굉장한 싸움이 있었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과정이 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유대인 전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앞으로 그 전도하는 건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전도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우리는 뭐 예수 믿으세요. 아이 그만 싫으세요. 그만두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하는 건 상급이기 때문에 상급 받으면 좋지만 거절해도 되잖아요. 지금 말은 우리 상급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전도하면 상급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그때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거는 달라요. 지금 하는 거고. 굉장히 기발한 방법으로 정말 아주 그 기상천외한 방법을 할 겁니다. 목숨 걸고 물불 안 가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하는 이 전도 방법은 지금 이건 뭐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겁니다.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럼 안 된다니까요. 당신은 잘 믿어. 알았어요. 지금 전도하는 거는 뭐 여기 유대인들 앞으로 전도하는 건 비교할 바가 없대. 근데 분명한 건 그들은 큰 환란을 통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환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때요.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의 종려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근데 그래봤자 겨우 구원을 받는데 절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객밖에 안 돼요. 신부가 아니면 하객이지 뭐 하겠어요. 그렇죠. 잔치집에 신랑 신부 아니면 다 하객이죠. 그럼 신랑 신부 아버지는 뭐예요? 다 하객입니다. 하객이에요. 신랑 신부만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신방에는 둘밖에 못 들어가요. 신부가 아버지가 됐든 친정 아버지가 됐든 간에 뭐 시아버지가 됐든 간에 다 하객일 뿐이라.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이 다릅니다. 그때는 이미 교회는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준비할 때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믿기로는요. 뭐 내가 믿기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함께 그 환란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전 3년 반만 통과한다고 봅니다. 그 후에는 이제 보호를 받을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0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이 환란기가 일어나는 이 지형이 어디로 나와요 지금요? 유대로 나오잖아요. 유대. 한국 땅이 아니고 유대. 예.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죠. 또 읽어보세요. 밭에 있는 근데 이걸 마지막 시대 교회 핍박받는 거 막 갖다 쓰더라고 이 구절을. 전혀 거기다 갖다 쓸 구절이 아닌데. 예. 밭에 있는 자 박사라는 사람들이. 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빈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나요 그때요. 상상을 초월한. 거기다 신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신부는 미리 피신시켜놓고 그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래서 전 3년 반 정도만 여기 참석을 하고 아직 극악무도한 시기에 들어가는 후 3년 반은 이들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정도 같이 있다가
영혼도 건져야 되니까. 그리고 후 3년 반이 되면 완전히 이건 뭐 사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못 견디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감해준다는 거죠. 이걸 또 교회에 연결해가지고 교회가 또 전 3년 반을 통과한다네 또. 이렇게 또 해석들 하더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택하신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택하신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감해준다는 거야.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해주는 게 아니고. 왜 이방인이 자꾸 끼려고 그러나 거기. 택하신 백성,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거기 그 대상이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밝혔죠. 20절에 보면 자기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유대인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잖아요, 여기요. 그래요. 유대인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근데 왜 이방인이 거기 끼어가지고 그러려고 그러냐. 자기가 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한마디로 환란을 통과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또 전 3년 반만 통과한다네. 그렇게 또 어떻게 통과하고 싶은가 봐 그렇게. 후 3년 반까지 통과한다 또 그게 그러니까 그럼 전 3년 반만 통과한대. 그렇게 통과하고 싶으면 통과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교회가 그 뭐 들림 받지 않고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우겨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지 그 싸우겠어요 그래. 기어코 통과해야 된대.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그리고 우겨대더라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지 어떡하겠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막 우겨대는 거야. 막 얼굴 붉혀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감해준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더라고 그렇게. 그리고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눈만 뜨면 앞에 보이는 게 어려운 거야?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요 앞에 시계 있습니다. 컵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냐고? 어렵지 않죠? 눈만 뜨면 되게 쉬운 거야, 이거요. 눈을 감았으니까 어려운 거지. 그잖아요. 눈만 뜨면 여기 뭐 계산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종이 한 장 있습니다. 여기 물수건 있습니다. 이게 어렵냐고. 눈을 감았으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눈만 뜨면 너무 쉬운 얘기야, 이거요. 그냥 보여지는데 뭘. 눈을 감았으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눈 뜨면 너무 쉬운 건데. 뭐가 어렵냐고, 이게.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돼 있는데, 이게. 환란기 있는 게 유대 땅이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 있잖아요. 눈만 뜨면 다 보이는데 뭘 그래. 무슨 심오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눈만 뜨이니까 다 보이는데 뭘. 눈을 감아서 문제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감해준다는 그 말은 교회를 상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감해준다는 겁니다. 아마 그 전 3년 반 정도만 통과할 걸로 보여져요. 그들이. 그걸 또 교회가 통과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들림받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올라가야지. 그들 이 땅에 남아서 뭘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흘리고 다니지도 않아요. 정말 신부가 됐다면. 무슨 신랑이 그렇게 얼뛰어가지고 신부를 흘리고 다녀요, 그래? 그 뒤에 남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무시무시한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 신부 되지도 않고 또. 그래,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모르더라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 좋은 시기에, 지금 2000년이나 기간을 주는데, 지금. 딱 그 7년 앞두고. 이 종말론에 관한 설들은요, 진리 문제는 아니에요. 전천년설이 어떻고 후천년설이 어떻고 환란 통과설이 어떻고 환란전 휴고설이 설입니다. 설. 이걸 잘못 알았다고 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거기 달렸으니까.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뭐 이신득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고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지는 구원. 이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해석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다르다면 그야말로 그건 이단이에요, 정말. 이단은 끝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느냐 뭐 그런 건 절대적인 진리 문제는 아닌데 해석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환란 전 들림을 받느냐 그것은 이제 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환란 통과서를 믿는 사람과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는 걸 믿는다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은 CD나 돌리러 다니는 거고 환란 전에 구원 들림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영혼 건지러 다니는 거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환란 통과를 믿는 사람은 뭐 그냥 뭐 666표 받지 말아야 된다고 CD 돌리고 그거 막 박스에 들고 다니면 그거 난리야 지금이야. 복음 전에서 영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뭐 환란 때 피해 있어야 된다면 영동 뭐 산골짜기나 알아보러 다니고 그러고 다니는 거 지금이야. 계시록 해석한다면 그 사람 겁이 나주고. 그러나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들림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시간에 한 영혼이를 복음 전해서 구원 얻게 하는 일에 모든 걸 거옵니다.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 전에서 구령하고 구령된 영혼 양육해서 예배 성공하게 하는 거. 그게 최고의 재림 준비라고 보는 거예요. 최고의 재림 준비가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절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고 봐요. 나는. 아니 무슨 신랑이 그래 그 전무후무한 환란기에 신부를 그렇게 두고 그렇게 하나.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 8절에서 12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네.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네. 7년 대환란기 중에 3년 반은 1260일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290일. 30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요. 이 적그리스도에서 그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전 3년만 동안에. 그 시체들을 치우고 처리하는 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본주의자 학자들은. 그 다음에 12장 12절 또 읽어보세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 있대요. 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거기에 45일이 또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환란기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그 뭐 대접했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양과 염소 그때 나오는 거예요. 환란기에. 그때는 뭐 또 대접한다니 목숨 거는 거거든 그때. 적그리스도한테. 그래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기간이 그 정도 걸리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는 이전에 공중에 이미 들림받아서 있다가 거기 있다가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분명한 것은 나중에 그 복잡한 절차를 환란을 다 거치지 말고 지금 오늘 구원받으면 된다니까요. 그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은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사람 잘 몰라서 그러지. 이게 얼마나 많은 뜻이 포함되는지 몰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의 이 방법을 마련하는 이걸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읽어보세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는 게 급한 거예요. 지금 구원받는 게. 다른 거 학설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니엘서가 나왔으니까 뭐 이걸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이런 학설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다니엘서가 나왔으니까. 다니엘서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비밀을 알리시기 위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제사된 음식 먹지도 않고 그렇게 구별을 잘하니까 하나님 이쁘게 보셔서 그 사람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이 비밀을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알려줄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 이제 그렇게 뽑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셔야 되겠는데 그 비밀을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닌 거예요. 딱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당신의 비밀을 말씀하셔요. 그 사람 통해 비밀을 알려주게 만듭니다. 이 시대엔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다니엘 통해서 이 비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단도 하고 훈련도 하셔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놀라운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다니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쉬다가 무덤에서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잘 사명을 감당한 다니엘이 편히 쉬다가 부활 후에 내 업을 누릴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 영생 복락 누리고 무궁무진한 세계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